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자, 4장은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다 내보내 줘라.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로왕이 화가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가하니까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6장은 위로. 이제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죠.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자,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은 지나갈류 너무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보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자, 13장은 출애굽. 자,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13장에서 진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키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고 우리 아론과 훌이 전쟁 끝날 때까지 도와서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어줬던 그런 내용이고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누가 조언해줬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지고 그래서 등정이고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 해줘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무, 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이 율례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등정이죠. 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말씀은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십계명.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십계명.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삶을 사는데 이제 모든 계명 중에서 모세오경에만 기록된 계명이 613가지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가장 뭐 되는 법이다? 핵심이 되는 법이 십계명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말씀은 3절부터 십계명 말씀을 주셨거든요. 몇 절부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3절. 그런데 3절부터 십계명의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1절, 2절에서 이 십계명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아침밥 먹다 주셨느냐? 점심에 칼국수 먹다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이제 그 언제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면은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주셨다? 십계명.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따라서 율법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해서 3절부터 십계명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책임져 주시느냐? 축복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구원은 다 받았죠? 종살이에도 구원 받았죠? 자,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이 200만, 300만 명이 나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뭐에 따라서 사느냐 못 사느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불뱀에 물려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종살이에서 구원은 받았죠? 종살이에서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 뭐에 따라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뭘 책임져 주신다? 축복된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가지 계명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만 모세오경에만 613가지 계명이고 그 외의 말씀까지 하면 이제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힘들게 하시려고 이런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 계명을 주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삶을 확실히 살게 하시려고 주셨느냐?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무슨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 축복된 삶을 확실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밀접한 그런 말씀인데, 자,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자, 원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예,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마귀 자녀, 이 세상 사람 마귀 자녀에서 지금은 누구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자녀가 되었죠. 예,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까요?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은, 뭐만 많이 벌 수 있으면, 하여튼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은, 하여튼 막 잘생긴 남자 2명 데리고 살 수만 있으면은, 여자들도 막 남자들 몇 명 이렇게 하는 사람, 꼭 남자들만 여자 몇 명 데리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여자들도 몇 집 살림은 사람 있어요. 남자들만 몇 집 살림은 게 아니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은 형사법에만 저촉 안 되면, 형사법 알죠? 경찰서 가도 조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거기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형사법에 위촉되지 않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속이고, 어쨌든 세상 법에만 위촉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도덕적인 법을 범하고 윤리적인 법을 범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비난과 지탄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 마귀 자녀로 살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위해서 막 그 즐기고 싶은 대로, 예?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뭘 해도 전혀 양심에 부담이 있다 없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구 자녀 됐죠? 자, 하나님 자녀 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애굽에서 뭔 살이 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셨다? 십계명을 십계명. 이해가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마귀 자녀로 살 때는 십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옴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십계명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의 통치를 내가 아무리 받기 싫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계명의 통치를 이제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지금 통치받는다? 하나님 계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요. 자,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 계명의 통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딱 됨과 동시에 뭐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계명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은 다 은혜로 주셨죠. 은혜로 주셨는데 복은 뭐한 대로 주신다? 심은 대로 주셔요. 뭐한 대로 주신다? 심은 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 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온전한 이 율법은 불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자, 근데 이 온전한 율법을 뭐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이 십계명, 이 율법, 온전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한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뭐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도 우리를 막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 십계명 주셨다? 복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 율법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이쪽으로 딱 와서 하나님 계명의 통치를 딱 받으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막 좀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심심한 것 같고 뭔 것 같은데, 한참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신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제 이 율법, 이제 율법에 대한 그 비성경적인 그런 견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견해는 무슨 견해가 있느냐면은, 율법자들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보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첫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십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들보다도 더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누가 가장 핍박했다? 율법주의자.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자들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촌사람이고 그냥 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마저 틀려. 예수님을 믿어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율법주의자 입장에 틀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이 지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계속 끝까지 지금도 주장한다? 율법을 뭐함으로? 다 지킴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 말이 맞아,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우리 성경 해석이 맞죠?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뭐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그러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무슨 역할을.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역할은 죄를 뭐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해주자. 저를 보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된 그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죠?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막 여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야, 이게 벼락 맞을 짓이고 풍뎅이 모가지 비틀어질 짓이고 이게 아주 막 이 화살이 간을 확 뚫어가지고 피토하고 죽을 죄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여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만 있으면 막 하여튼 형사법에 위배만 안 되면은 여론 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죄악된 삶을 살아도 이게 문제가 전혀 됐다 안 됐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자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지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무엇을 자꾸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막 아가씨들 데리고 남자들 데리고 그런 죄 짓는 건 그만두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눈알 하나 뽑으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눈알 하나 뽑고서 어디 가자고? 자, 마태복음 5장 28,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자들은 남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괜찮다, 그 말씀은 아니죠. 지금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뭐였다? 간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른 눈이 자꾸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음욕을 품거들랑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이 눈알 하나를 뭐해라? 빼라 이거예요. 그래도 진짜 가서 막 집에 가서 빼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빼라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막 진짜 직접 가서 만지고 막 이상한 죄 짓는 거 말고도 그냥 보고만 잘못 생각해도 누나를 뭐 할 정도로 죄가 크다? 뭐 할 정도로? 이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죄라고 깨달았다 전혀 그냥 무감각하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도 설교 들어보니까 내 눈을 못 쳐다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내 눈을 잘 봐야 돼. 내 눈을 잘 봐야 돼. 야, 이게, 예? 이거 잘못 쳐다보고 생각만 잘못해도 뭐 하나 뽑아야 된다고? 누나를 뽑으랴, 누나를 뽑으면 어떻게 돼야? 애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 자,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그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뭘 믿는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해서 내가 누구 자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자, 이 율법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은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 은혜주의자, 2. 복음주의자, 3. 율법주의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누구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율법을 다 지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 없으면 왜? 내가 다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했다고 그랬죠?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것들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됐었다 안 됐었다? 형사법에만 위축되지 않으면 돼요. 뭐에만? 네, 형사법 위축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교도소 가야 돼. 네? 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형사법, 도덕법, 뭐 윤리적인 법 이거보다도 더 엄한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 네,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할 그런 계획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십계명 말씀 이제 20장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과감하게 지금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안 깨달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십계명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한 번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